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줄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는데 그게 뭐였죠? 아버지 그게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줄도 모른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런 죄악. 어떤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살핀 죄악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영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두고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린 자녀와 놀아주지 않고 배우자를 외롭게 홀로 두며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먹고 살기 바쁜 많은 현대인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죄를 지어야지 하고 짓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이렇게 홀로 두는 거라든지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또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고 미움이 있어서 일부러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로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그 행동들이 다 뭐라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이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현대사회. 여러분 바람이 나서 가정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아주 비참한 말들을 보내든지 아니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죄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이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죄악이라는 사실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복하고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통해서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혼을 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어찌 살아갑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데. 그런데 첫째는 죄인 줄 알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지었다면은 그것이 죄인 줄 알 때에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구멍이 되어서 들어온 그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고 다시 회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줄 모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귀신이 우리 인생에 타고 들어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상하게 삶이 불통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막 오히려 몸은 더 아프고 마음은 지옥 같을 땐 그렇게 만든 녀석들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만든 녀석들이 귀신이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들어온 구멍은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악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면 안 돼. 쫓아내면 또 들어온다니까 뭐로? 뚫린 구멍으로. 그러니까 귀신만 쫓아내면 안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우리가 괴로움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쫓아내기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거 살펴야 된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자, 모기장을 치고 자요.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일어나 봤지만은 한 마리가 들어와갖고 막 온 사람 다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면은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그 모기가 순간 이동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공간 이동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기가 막히게 어딘가에 뚫린 구멍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모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백발백중 뭡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딘가에
그놈이 기어들어오는 구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놈이 어떻게 들어왔다?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구멍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 인생의 구멍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줄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야.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하나씩 알아야 돼. 왜 이제 얘기해 주느냐 하면은 스스로 못 깨닫더라. 그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내가 볼 때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추천합니다. 성경을 제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묵상하시든지 그게 조금 힘들면은 성경 읽기라도 많이 하십시오. 주일 저녁마다 이규원 형제님께서 성경을 읽히려고 성경 통독 모임을 합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 와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 성경 이런 말씀도 적혀 있었어요. 성경 이런 말씀도 적혀 있었어요. 이규원 형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은근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은근히 많이 합니다. 드러내서 안 해서 그렇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같이 내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비방.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뭐 좀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자꾸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뭔 말이지? 뭔 말이기는 비방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성경을 자꾸 어렵게 보지 마십시오. 뭔 말이지? 뭐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 율법을 어떻게 심판하지? 율법을 심판하면은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 말이야?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은 대충 문맥이 나오잖아요. 아, 헐뜯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성경을 좀 편안하게 읽으십시오. 성경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이제 헐뜯지 마라. 근데 서로 헐뜯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비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세상 사람도 비방하면 안 되고 나쁜 거야. 뒤에서 나만 하면 되나?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의식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높아요. 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죄다. 그걸 죄로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방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비방이 악한 죄라는 사실 압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아, 비방하면 안 돼.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방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비방을 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비방하면 안 되죠. 뭐 100% 내가 비방을 안 하겠지만 100% 비방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방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 안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합니까? 아니, 속으로 나봐요. 속으로. 그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나봐요. 나는 1번 나는 비방을 많이 하는 편이다. 내 대화에는 비방이 많이 섞여 있다. 나는 비방 거의 안 한다. 나는 거의 안 한다. 아니 나는 어쩌다 한 번씩 한다.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제가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60% 이상이 비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0% 이상이 비방이에요. 상당한 퍼센티지입니다. 60%면 절반이 넘습니다. 그것도 평균이 60%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거의 99% 그 말이 거의 비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꽤 높은 퍼센티지로 비방을 해요. 그 대화가 거의 비방으로 정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불어요. 내가 이제 거기서 놀란 거예요. 비방을 잘하지 않거나 어쩌다 하지 자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그렇게 비방 잘하는 사람 아닌데. 몰라요. 어쩌다 한 번씩 나도 비방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한 비방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 그렇게 비방 많이 안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비방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비방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비방이 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비방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방을 타고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비방만 잘해도 딴 거 하나 말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하여튼 온갖 윤리를 다 지켜도 그냥 비방만 잘해도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비방만 잘해도. 굳이 딴 재치는 없어도 비방만 잘해도 엄청나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비방,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서 툭 한마디 던진 말이 지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몇 마디의 말이 그냥 몇 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몇 마디의 말이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비방이냐? 비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있을 때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하는 이야기는 전부 비방으로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있으면은 얘기하다가 그 사람 있으면 말이 딱 멈춰. 그러면 비방을 한 겁니다. 그게 가벼운 이야기든 그냥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건 그냥 생각나서 한마디 툭 던졌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은 말을 하다가도 말을 멈추게 되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작 그 사람이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이야기는 전부 뭐로 보면 된다고요? 그건 전부 비방입니다. 당사자가 있을 때 그 말을 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야, 있잖아, 그 이야기 들었어? 야, 그 사람이 그랬대. 아, 정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 뭐라고요? 비방입니다. 그게 전부 비방이 됩니다. 또 이런 게 비방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게 비방이에요. 있잖아,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니만 알아. 다른 사람, 특히 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큰일 나. 하고 말하는 이야기는 전부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될 말을 그 사람한테는 왜 해주죠? 누구한테도 하면 안 될 말은 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가 다 비방이다 이거예요. 있잖아, 그거 조심해야 된다. 있잖아. 그리고 목소리 톤 좀 작아져요. 그리고 이제 입술을 기가다가 된다. 있잖아,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뭐다? 이제 비방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게 비방입니다. 서운한 일을 당해서 살다 보면 서운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서운한 일 당하고, 자식한테 서운한 일 당하고, 같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한테 서운한 일 당하고,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있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서운한 일 당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기 마음 상한 일을 이 사람도 들고 저 사람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 상해서 얘기하지만은 서운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반드시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서운한 일을 당해서 할 때 서운한 일을 당해서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슨 일인데 하려면은, 사건을 얘기하려면은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서운케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서운하게 만들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도 막 둥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서운해가지고 막 마음이 격분해서 얘기할 때는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없는 말까지도 지어버립니다. 왜? 그거는 이제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가 됩니까? 팩트를 가장하는 표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냥 뭐 가벼운 어떤 언쟁일 수도 있는데 마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얼반 이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기 때문에 느낀 감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팩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섞여가지고 팩트보다는 더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비방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방해야지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방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비방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했다고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속상해서 자기 상한 마음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비방한 적 없는데 왜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실 비방한 건 아니에요. 비방해야지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소연했다고 하지만은 하소연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곁들여서 나가는 게 뭐라고요? 비방이 곁들여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의도한 비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신은 비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비방이에요. 왜냐? 그 비방을 타고 들어온 귀신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을 들은 사람까지 비어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비방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더 물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방을 잘 안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미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서 이제 막 진짜 그 사람을 대놓고 헐뜯는 거예요. 소위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건 작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진짜 인간이 못돼 처먹었다. 그건 이제 정말 미워가지고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헐뜯는 겁니다. 그건 본인도 인정이 비방했다라고. 미움에서 출발하는 비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방만 비방인 줄 알아요. 비방 중에 아주 전형적인 형태지만 이 비방만 비방이 아니라 앞서 소개한 형태로 전부 뭐라고요? 비방입니다. 비방의 네 가지 형태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 형태를.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방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방을 어쩌다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비방을 자주 하는 편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에는 비방이 적지 않게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에는 비방이 적지 않게 섞여 있다. 곧 우리의 대화엔 비방이 상당히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그렇게 비방을 많이 하는 줄 몰라요. 왜냐? 네 번째 유형. 미워서 대놓고 헐뜯는 것만 비방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비방은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움에 사무쳐서 자기도 이제 비방인 줄 알고 작정하고 헐뜯는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비방은.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당사자가 있을 땐 쉽게 하지 못하면서 없으면 편하게 떠르는 그것이 왜 비방인가? 할 수도 있는 거지. 없으니까 하는 거지. 앞에서 하면 시험 드니까 못하고 그냥 뭐 없으니까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것까지 왜 비방인가? 이유는 그걸 타고 정말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귀신이 타고 들어오는 구멍인지, 왜 비방인지 여러분하기 쉽습니다. 그런 비방은 같이 어울려서 비방할 때 비방 같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어쩌고저쩌고 서로가 말을 섞을 때는 전혀 비방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 공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인데,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야, 내 얘기로 대화의 꽃을 피우네. 오, 정말 영광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기분이 찝찝우리합니까? 왜 없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해야 돼? 찝찝우리합니까? 그래서 죄악이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누군가가 당사자에게 넣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사람들이 내 없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 야, 다음부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열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방이라는 죄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에게 넣어주는 것은 이간이라는 죄가 됩니다. 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죄라고요? 하나는 비방한 죄고요. 하나는 무슨 죄입니까? 이간한 죄. 다 죄입니다. 죄란 느낌이 안 들죠. 나는 그냥 있었던 얘기를 해줬을 뿐인데. 비방과 이간이 만나면 아주 무서운 죄를 찾아.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없습니까? 그러면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드는 자가 성령님이실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 비방과 이간 때문에. 본인은 그게 비방인 줄도 모르고 본인은 그게 이간인 줄도 몰라. 그냥 한 거야. 그러면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그거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데 몰라요. 비방과 이간을 타고 귀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비방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소리 톤이 조금 작아지면서 내 입을 그 사람의 귀에 가까이 가면서 있잖아, 니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특히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나. 이건 왜 비방일까요? 니만 알아. 다른 사람, 특히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할 때 그 이야기는 100이면 100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야기하는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입니다.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 말을 들었어. 아, 그래요? 그 말을 들었어. 아, 진짜 그랬어요? 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그전까지 없었던 감정이 갑자기 생깁니다. 이야기 주인공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확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제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있잖아 이러면서 한 그 말 때문에 없었던 그 감정,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확 생겨.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확 그 감정은 성령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귀신이 줬을까요? 귀신이 그 두 번째 유형의 비방을 타고 들어와 어제까지 없던 미움과 분노를 팍 일으킨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내 기분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기분 생각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뭐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서운한 일을 당했어요. 서운한 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일을 당했어요. 서운한 일을. 그 마음이 상하죠. 자기 마음 상한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같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뭐 하게 된다? 비방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야기 목적은 그냥 내가 마음이 상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비방한 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비방이 같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방해야지 하고 비방하는 건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냥 하소연한 것이죠. 그런데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들어도 그냥 이 사람 속상해서 하는구나 그냥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한테는 또 그 얘기를 잘 안 해. 왠 줄 압니까?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니한테는 잘못한 거 없나?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제. 전후 맥락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 왜? 전후 맥락을 아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내가 서운하다는 듯만 울고 있어도 100%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합니까? 위로도 해주지만은 야, 니한테도 그래도 좀 잘못이 있는데 그렇게 너무 위험을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자. 뭔가 이제 좀 어떻습니까? 편을 덜 들어준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막 더 흥분하면서 얘기합니까? 전후 맥락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흥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전후 맥락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서운함을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자기 감정 막 쏟아내는 얘기를 들으면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사람을 성쾌한 사람이 마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내가 이렇게 또 얘기 안 해.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 위로받겠다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인간도 아니네. 그런데 사실 속상한 일은 왜 생기죠? 상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속상한 일을 겪는 경우보다 서로의 잘못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게 되면 마치 엉엉 울면서 하소연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고 상대방은 아주 몹쓸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파가 지어집니다. 이 비방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엄청납니다. 파당이 지어져서 분열하게 된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방이고요. 그렇게 해야 할 교회가 서로 삼박질하며 괴물이 되어버린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방이고요. 니는 뭐 잘했는데? 니는 잘못한 거 없나? 그렇게 소리 질러대면서 앞으로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싹 갈라서게 만드는 원인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뭐라고요? 비방입니다. 이 비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비방은 하나 되어야 할 가정, 교회, 사회, 나라를 쪼개놓고 갈라놓고 찢어놓습니다.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비방하며 삽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는 말이 비방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비방의 마지막 유형, 모든 사람들이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유형, 너무 미워. 이거 너무 미워 진짜. 누가 봐도 미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정말 참다 이제 배워놓고 뜯는 거죠. 미움에서 출발한 비방입니다. 이 유형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렇게 잘 비방하지 않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만 비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비방도 아주 엄청난 그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방은 누가 봐도 죄악입니다. 하는 그 사람도 미움이라는 저주 속에서 거우덕거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막 비방을 해대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자, 비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방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방의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비방이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공식, 비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공식, 비방의 특징, 비방의 이 특징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로 비방이 가지고 있는 이 몹쓸 특징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왜 비방이 귀신이 아주 잘 들어오는 통로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특징, 비방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비방의 첫 번째 특징. 비방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의 허물과 약점만 이야기하지 상대의 장점과 고마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만약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약점이나 허물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약점과 허물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런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좋은 점, 이런 장점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장점을 3가지, 4가지, 10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어. 그런데 그렇지만 또 이 사람은 또 남들과 다르게 또 이런 거 잘하고 또 이런 거 잘하고 이런 거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좋은 점, 장점은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허물과 약점을 막 3가지, 4가지, 10가지 이야기하면 그때는 비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좋은 점은 한 5분, 10분 이야기하고 나머지 1시간, 2시간은 안 좋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은 건 뭐라고요? 비방인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는 한 5분 10분 하고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의 장점 훌륭한 점을 1시간 2시간으로 가득 채우면 비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잘 안 해. 얘기를 듣는데 한 사람을 칭찬 1시간 동안 칭찬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시간 동안 욕하는 건 내가 수준까지 들어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약점을 이야기해. 그 인간이 쳐죽일 놈이다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그래도 사람 대접 받는 이유는 그러면서 그 사람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하면 비방 아니라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해요. 흥분하면서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그 반대예요. 반대. 있잖아. 니만 알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특히 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는 말. 그 말을 할 때 서운했던 말, 기분 나빴던 말, 화가 났던 말만 하지. 그 말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준 고마운 이야기, 도움 준 이야기, 그 사람의 장점 그런 이야기 같이 하던가요? 만약에 같이 하면은 있잖아 이런 얘기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개의치 않고 하겠죠. 니만 알아 할 때 서운했던 말, 기분 나빴던 말, 화가 났던 말만 하지. 도움받은 이야기, 그 사람의 장점을 같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 정말 목줄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그래도 도움을 많이 줄 뿐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할까요? 근데 되게 비방할 때는 무슨 말만 한다? 서운했던 말만 한다. 기분 나빴던 말만 합니다. 화가 났던 말만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특히 전후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야, 그 사람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같이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을 누구한테 전염시키는 것입니까? 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을 하니까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하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가 좀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대는 주로 누구 많으면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 그 시간대는 그 시간대예요. 내가 가는 시간대가. 난 11시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 직장인들 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있고, 대부분 누구냐면은 그냥 나이가 좀 많으신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교제를 해요. 같은 레인에서 이제 수영을 하니까 누군지는 알고 수영을 하자 이래갖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매점에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막 통성명도 하고 막 이래 해요 이제. 나도 이제 몇 번 참석을 했지. 참석했는데 이제 거기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더라. 와, 희한한 남자 다 있더라. 뭡니까? 야, 그 남자는 매 끼니 때마다 생선을 드신대요.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마누라가 이제 매 끼니 때마다 생선을 구워서 올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모든 아주머니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야. 야, 그 마누라 진짜 속도 좋네.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사냐고. 내가 물어봤지. 나는 모르니까. 아니, 생선 구워주는 게 그렇게 쳐죽일 죄입니까? 목사님 남자라서 몰라서 그러지. 그 생선을 굽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이 아니야. 그 냄새 막 풍겨야 되고 말이지.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100끼니 되면 올리는 거는 그 여자 잡는 거지. 그게 막 꿀꿀하더라고. 아, 그래? 난 모르지. 거기 앉아있는 모든 여자분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막 야, 그 남자 간땡이 부었네. 와, 겁도 없네.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지. 이제 흥분하더라고. 참나. 완전 막 그 남자를 쳐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생선 구워달라는 게 그래 이게 사람 잡는 일이가. 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절대 생선 구워달라고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 배웠지. 아, 생선 굽는 게 이게 여자들한테 사람 잡는 일이구나. 억수로 흥분하더라고. 와, 내가 같은 남자지만은 야, 하여튼 그 어머니들이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이 생선 굽는 거에 대해서 그래 흥분하죠. 생선 굽는 게 힘들어요? 힘듭니까? 네. 많이 보고 싶어요. 힘들다더라고. 이게 많이 힘들다더라고. 냄새도 냄새지만 이 생선 굽는 게 일이 손이 많이 가나 봐 이게. 손이 많이. 그러니까 송정리 자매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가 자매님 방금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본인은 많이 안 뽑아서 그래. 자기 꾸집을 때 뽑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꾸기 싫어도 남편이 꾸십다 뽑아줘야 되고 시어머니가 꾸십. 자기 꾸집을 때 꿀 때는 안 힘들어. 그게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몰라서 철이 없는 거예요. 대박기 많이 큰일 나면 돈 맞습니다. 내 돈 맞아 보냈어요. 와 엄청 오래 되더라. 그러니까 학원이 묻더라고. 그 여자는 속도 좋다. 뭐 땀씩 그런 남자 데리고 사나? 결국 한마디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집을 낸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있잖아. 근데 그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그래서 그 여자가 입고 다니는 옷은 전부 명품이고 끌고 다니는 차는 전부 외제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가 해달라고 다 해주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열받고 그랬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 구워달라고 할 만하네. 이게 비방입니다. 딱 느낌이 오지요. 그 전까지는 그 남자 무슨 남자였습니까? 제가 죽이려면서 뭐 그런 부분이 되더라고. 내가 같은 남자인데도 여자한테 생선 구워주기 알아서 구워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선 구워달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그거 빼야 되니까요. 얼마나 흥분하든지. 정맥락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들은 얘기는 뭐예요? 매끼리 때마다 생선 올려라 하는 그런 아주 극강무도한 남자로 이제 완전 그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들이 막 그냥 집단 빚을 하더라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 내 같으면 이혼했다. 그 별별 소리 다 나오더라고. 난 안 데리고 산다. 별별 소리 다 나오더라고. 근데 한마디. 근데 그 남자가 돈을 참 잘 번다더라. 돈을 벌어가지고 막 여기서 해달라는 다 해준다더라. 그 말 하니까네 한순간에 생선 구워달라고 할 만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비방이 됩니까? 근데 보통 비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뒷이야기만 하고 앞에 거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듣고 갑니까? 앞에 거만 듣고 가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야,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정말 나중에 황혼 때 이혼 1순위 사람네 하나 받으라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들은 얘기만 가지고 그 사람 험담을 하겠죠. 자, 비방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잘못했던 거, 나를 화나게 했던 것만 이야기하는 게 비방입니다.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 같이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사람은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실은 또 이렇게 됐고 그걸 곁들이 얘기하면 비방이 아니에요. 돈 잘 벌어줘 그 말 한마디에 그 남자는 어떤 남자 돼버렸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가 확 달라지잖아. 이거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내가 그분들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화라니까. 그 아주머니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대부분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뭔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장로님들 보고 그렇게 해요. 왜?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힘들게 합니다. 근데 서로 힘들게 한 얘기만 하니까 목사들은 장로들을 미워하고 장로들은 목사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 아닙니까? 그래도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고 그래도 이제 뭐 일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로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안 해. 목사님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겠어요?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막 장로한테 서운하게 했는 것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비방의 두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자, 비방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상처받은 이야기만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축소시키고 상대방의 잘못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냐는 듯이 확대시킵니다.
만약 자신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상처를 준 이야기를 같이 하면 그건 비방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서 너무 서운했어요. 너무 내가 막 마음이 상했어요.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나 때문에 그 사람도 적잖게 상처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이랬거든요.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면 그건 비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대개는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은 어떻게 상당히 축소시키고 상대의 허물은 아주 못쓸 사람인 것처럼 확대시켜요. 그러면 전후 맥락 모르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결과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도가 자매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저분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저 팔이 왜 다쳤는지 사연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누구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있으니까 없으면 비방인데 본인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서도 많은 실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예가 돼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런 데서 얘기했어요. 내가 들은 게 아니고 차 안에서 동생과 싸웠대. 왜 싸웠냐면 동생이 돈 가지고 자기한테 그렇게 상처를 준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동생이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동생한테 한마디 해야 되지. 앞으로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6개월 동안 보지 말자. 6개월 동안. 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다. 내 우동도 안 받는다. 그러고 이제 수련을 온 거예요. 그러고 수련을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야, 동생이 도대체 언니한테 뭐 어쨌길래 언니가 저렇게 뭐가 된다. 그리고 얼굴 보지 말자. 야, 얼굴 보지 말자. 얘기는 거의 사형성 수준 아닙니까? 형제한테. 야, 동생이 진짜 못해 처먹어, 엄청 못해 처먹는 것 같다. 뭐 말은 뭐 어찌했길래 뭐 돈 때문에 그렇게 뭐 병들어가지고 말이 힘들어하는 언니를 저렇게 힘들게. 그래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팔이 부러져 버리잖아. 팔이 부러져갖고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일찍 오게 됐습니다. 일찍 오면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 본인은 이제 좀 힘들어하지. 자꾸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어서 그냥 몇 가지를 물었어요. 내가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 뭐지 암만 화가 난다고 동생아 그렇게 의절하고 수준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래 이제 동생이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들어도 기분 나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질문할 테니까 제 질문에 먼저 답을 좀 해주십시오. 동생이 평소에 이 사람 저 사람 언니한테 뿐만이 아니고 늘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모델 처먹은 동생입니까? 아니면은 언니가 볼 때 착한 동생입니까? 제가 그 질문 하기가 무섭게 1초가 안 지나는데 뭐라 했냐면 우리 동생 억수로 착해 얘기하더라. 우리 동생 억수로 착해 얘기하더라. 아무까지 그래 동생을 욕하더만은 동생 억수로 착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착한 동생이 그 순간에 정말 하면 안 돼 그런 못된 말을 했다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질문했습니다. 돈 때문에 동생이 좀 열받았어. 혹시 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생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기 1초가 되기 전에 팍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나면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동생 때문에 정말 그 말 때문에 서운한 거면 얘기했죠. 근데 제가 뭘 끄집어냈습니까? 동생은 어떤 금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언니한테 평소에 뭐가 많았다? 말은 안 했지만 상처가 많았던 것입니다. 언니는 왜 저러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뭐로 나간 겁니다. 하면 안 될 말로 나간 겁니다.
동생이 그 말 한 거는 죄악이에요. 잘못된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아주 못된 언니도 얘기를 했더라고.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 이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동생과 의지를 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기뻐하시겠냐. 아닌 증거가 뭐냐면 팔 부러진 거야.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전유아 자매님의 그 말과 행동을 기뻐하셨다면 정말 누가 봐도 팔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팔이 안 부러지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고개를 잘래. 왜냐하면 팔은 그렇게 안 부러진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뼛속까지 암이 전이됐을 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극단적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렇게 팔이 절대로 안 부러진대. 넘어졌냐? 넘어졌다. 팔 디뎠냐? 디딘 거 아니다. 그냥 툭 부딪혔다. 그렇게 팔은 절대로 안 부러진대요. 정형은 왜 거기서 이거 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진 겁니다. 암 환자다 그랬더니 그 뭐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 수술을 받는데 왜 그 뭐지 저 자천동 저 수술 받았는지 아십니까? 모든 병원들이 캔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원들이 치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암 환자는 건드려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못되게 말한 동생을 벌하시지 않고 상처 입은 정가자매를 벌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가자매가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죠. 모른다 이거. 자기가 상처 준 얘기는 안 하더라. 자기가 동생한테 어떻게 한 건 얘기를 안 하더라. 뭐만 얘기한다고요?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는 얘기하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분별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일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전후맥락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는다고요? 야, 정도가자매 동생, 야, 진짜 못해 쳐먹었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동생을 못해 쳐먹은 여자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는 비방을 안 한 거예요. 동생을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동생이 못되게 말해갖고 자기가 이제 서운한 거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아요, 의도를. 그런데 전후맥락 모르는 사람은 딱 그 얘기 듣고 돌아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와, 저 정도가자매 진짜 안 됐더라. 왜요? 동생 진짜 못해 빠졌대. 그 아픈 언니한테 말이 뭐 말을 그래야 되더라. 전후맥락 모르는 뭐만 얘기하겠어요?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가자매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자기는 비방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뭘 만든 겁니까? 자기 여동생을 아주 몹쓸 여자로 만든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정도가자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해요. 여러분들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늘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막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사람 편만 들지 마세요. 제가 그런 얘기는 늘 해요. 알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 사람 편만 들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는데도 말 안 들어. 지 감정대로 얘기를 해버리지. 그리고 나중에 또 그걸 하지 말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누가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쳐 죽일 그런 죄인이어도 살펴보면 좋은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좋은 말 해줘도 돌아보면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100% 악한 사람은 없고요. 100%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100%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내 눈에 정말 누가 봐도 저 인간이 지옥을 아마 저런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그런 느낌이 만드는 사람 일지언정 100% 온전히 악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들은 그 공식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100% 비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들도 비방 많이 한다니까요. 물론 아주 악한 비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서운했던 그냥 하는 정도지가 않아요. 비방이 뭔지 알고 보니 우리의 대화가 거의 비방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와, 내 말 전부 비방이 이런 데면 안 됩니까? 오늘 설교 들음을 통해서. 그런데 비방이 뭔지 알고 보니 이제는 이제 이 비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제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거 죄란 얘기고. 우리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악하고 절대 비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재난 얘기는 비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비방을 하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지금 벌써 이제 지금 다음 이야기는 좀 양이 많아요. 지금 얘기도 내가 볼 때 한 4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꼭 다음 주 오셔야 됩니다. 다주짜리만 듣고 가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비방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은 늘 비방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비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방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알아요. 비방 많이 하잖아요. 체육장님 제욕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까? 저도 체육장 너무 많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서로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먹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서로가 이해한다. 우리는 비방으로부터 100% 온전치 자유하지 못한다니까. 하지만 비방이 뭔지 깨닫고 적어도 비방인 줄은 깨닫고 그 비방을 통해서 더 이상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이제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다면 그걸 잡아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각자 깨달아야 될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방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사람을 잡습니다. 단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것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래 쪼개지고 저래 쪼개집니다. 그만큼 무서운 계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방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비방으로부터 저희를 건지사 비방이 아니라 사랑은 허다 허물을 벗는다 그랬는데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지 못하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득 찰 때에 분열은 떠나가고 그렇게 뚫린 구멍은 메워질 것이며 더 이상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삶이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